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조금씩 이완시켜 보십시오. 지금 편안한지 아니면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 것들,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미리 뭔가를 정해놓고 그것만 보려고 할 때는 힘이 들어가고 수행하는데 자꾸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것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손이 닿아 있고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그런 감각들이 있고요. 앉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알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아는 힘이 좋습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대상을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대상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면 분명한 줄 알고 또 흐릿하면 흐릿한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바꾸고자 하면 힘을 많이 써야 하고 애를 써야 하지만 어떤 것이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단지 알아차림만 한다면은 우리가 따로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대상도 마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는가, 사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최대한 사띠를 하려고 계속 노력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대상과 마음이 둘 다 분명해지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단순히 대충 알기만 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납니다. 대상을 잘 보려고, 분명하게 보려고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대상 쪽에 마음을 너무 기울이다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을 때 지켜보는 그 마음의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알아차릴 때, 계속 알고자 할 때, 알고 할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 그 느낌이 대상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느낌도 역시 대상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도 편안한 것도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소리가 없이 조용하든 아니면 큰 소리가 나서 시끄럽든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수행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도록 노력하는 일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따로 힘을 많이 주거나 뭔가 마음에 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만큼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의 느낌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제어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지 지켜보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이해,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겨나는 것이 수행의 전체적인 큰 과정입니다. 좌선이나 행선을 시작할 때 먼저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긴장감이라든지 지금 편안한지 불편해하는지 충분히 이완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이 활발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야지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마음의 힘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일이 피곤하다면은 오력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몸과 마음의 힘을 충분히 빼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고 힘을 빼는 일을 자주 해준다면은 그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이 사티가 좋아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번뇌가 너무 강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정말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딱 붙잡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 마음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만 때로는 사마타처럼 집중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법,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에 사티, 사마디, 지혜를 잘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하든지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그냥 가만히 그 대상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 대상에 마음이 고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 각각의 다른 수행 방법을 통해서 개발되는 또 마음의 힘이 다른 것이고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사마타를 할 수도 있고 위파사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행은 위파사나이고, 그리고 이 수행의 목적은,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법에 대한 이해, 통찰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럼 그 생각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내용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마음이 자꾸 내용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럴 때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십시오.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 자체의 성질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생각하는 마음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수많은 내용의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작용으로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들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보통은 우리가 소리의 내용에 집중하지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다시 아는 것입니다. 볼 때도 역시 지금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는 성질 또는 보는 성질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수행합니다. 보이는 그 형색에 집중해서 그것에 대한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있고 뭔가를 보고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의 내용,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그 대상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생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생각에 따른 느낌들도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삿띠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번뇌가 이미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은 실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을 다시 알도록 합니다. 근데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항상 뭔가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분명하게 다시 알면서 보진 않죠. 그냥 보고 있고, 그리고 보이는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때 그 느낌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하게 서로 다른 마음의 일입니다. 근데 때로는 수행자들이 그냥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으면서 본인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볼 때 그 보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의 내용이 너무 지금 분명할 때 본인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느끼는 그 자체가 아니라 느끼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근데 그렇게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처음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이 꾸준히 이어질 수만 있다면, 이어지게 된다면 그 사띠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생기고 그 정보는 우리가 파라마타, 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그 각각의 일들을, 그 작용들을 계속 지켜보고 그러한 작용들이 어떤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자신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의 관심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두면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아차림이 점점 개발되는 거예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알고 마음의 작용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좌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걸을 때 발의 느낌에만 집중하지 말고 보이고 들리는 그런 일들이나 생각,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면서 걸으십시오. 좌선이든 행선이든 대상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것은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알아차린다라는 말은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무엇이든지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조건들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와 동시에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심이 자꾸 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향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자주 합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고 바로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좀 의도적으로 자꾸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알아서 스스로 하게 됩니다. 힘을 주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알아차림이 항상 있게 됩니다. 지혜가 이 수행을 이끌어갈 때는 내가 개입하는 부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대상하고 마음은 지금 이 순간 또 그 각각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작용이 일어납니다. 알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집중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자선과 행선은 알아차림을 개발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 사띠가 익숙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자선과 행선을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사띠 연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지금 수행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일상에서보다는 확실히 더 수행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수행을 하고 마음을 개발해서 수행에 대한 이해, 수행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생기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어지게 되면 자선과 행선을 할 때나 일상에서나 이 수행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일상에서든 마음가짐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띠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선과 행선을 할 때, 특히 자선할 때 지금 수행을 하는 시간이구나, 수행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일상에서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어요. 사띠를 다 놓치고 있어요. 수행을 하는 시간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도 역시 수행하는 시간이라는 거, 수행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그 이해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수행에서는 사실 특히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속도,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속도가 없으면은 통찰지가 개발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수행하고자 하는 이 노력을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할 때 이 가속도가 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한참 동안은 누구나 다 수행이 좀 잘 되다가 또 잘 되지 않고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으면 이 수행의 기복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잘 될 때는 왜 이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잘 안 될 때도 역시 뭐 때문에 왜 잘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 수행의 상태가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수행자의 기분도 감정도 그렇게 기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기복이 생긴다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에 지금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대상에 대한 궁금함 뿐만 아니라 이 대상이 뭐지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에 대한 궁금함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어떤 조건들이 수행에 도움이 되고 사띠가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조건 때문에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지, 사띠가 없어지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수행을 할 때, 이해하고 수행을 할 때 수행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 되고요. 가속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행이 이어지고 사띠의 이 흐름을 수행자가 스스로 느끼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아도
따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마음의 상태, 지금 수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가 약해지면 금방 알게 되고 바로 견해를 점검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 알아차림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가 있어야 지혜가 일어날 수 있고요. 사띠가 지혜가 일어나는데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지혜가 일어나면 그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그 지혜가 사띠를 보호해 줍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은 마음에 의해서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일어나지만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이고 알아차릴 때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육문의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매 순간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한 이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 작용하는 쪽보다는 대상 쪽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꾸 대상 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대상을 먼저 확인을 하고 지금 사띠가 있는지를 대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대상은 분명한데 마음이 분명하지 않은 채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보다는 몸을 알아차림하는 것, 몸의 감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또 이것 말고 또 뭘 더 알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이 대상을 조금씩 확장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마음의 힘이 아직 약할 때는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은 여러 가지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무엇이든지 결국 알아차림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면서 사띠의 힘을 키워나가게 되면 대상만 분명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도 분명해지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아는 대로 수행을 하다 보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계속 그 관심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갑자기 다른 대상 쪽으로 마음의 관심이 바뀌게 될 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이 느낌을 알아차리다가 생각하는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면 그걸 억지로 느낌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호흡 쪽으로 계속 가져와서 호흡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마음의 관심이 생각 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걸 알고 그 새로운 대상을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대상에 집중한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대상을 자꾸 쫓아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쁜 느낌이 들어요. 수행을 하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뭔가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게 왜 마음이 더 분산되고 바쁜지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도 괜찮고요. 고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이 대상 저 대상 왔다 갔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그러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고요해지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그걸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사티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점점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대상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거나 또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게 되지만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으면 수행하는 마음은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상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대상과 상관없이 마음은 고요하고 또 수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한다는 생각, 수행을 하면 고요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명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많은 수행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요한 것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둡니다. 마음이 고요한 것이 좋다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믿어야 하는지, 그게 정말 바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계속 힘들다면 과연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게 몸의 통증이든 아니면 마음에 좋은 느낌이든 그건 그냥 단지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 때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체험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 그 대상을 체험하고 있더라도 견해가 바르다면 우리는 그 좋지 않은 그 대상의 그 체험에서도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수행은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그 배움이, 그 이해가 항상 좋은 대상, 좋은 체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지 않은 대상, 불편한 체험을 통해서도 바른 이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 체험 자체, 수행의 체험 자체가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과거의 어떤 그런 힘든 기억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몸의 어떤 통증,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보통은 그게 내가 힘들고 괴로운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기억을 대상으로 알고 그 통증을 그냥 단지 느낌으로써 대상으로서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알아차림 할 때 마음가짐을 함께 알고 있습니까? 대상만 아는 알아차림이 있고요. 대상과 알아차림을 함께 아는 알아차림이 있고 대상과 알아차림을 알고 그리고 견해까지 다 함께 알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수행자의 바른 마음가짐은
어떤 것도 지금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내가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체험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내치려고 거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대상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아직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충분한 조건이 되었을 때 아는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게 어렵지 않고 또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수행할 때 일상에서 사티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잘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는 바른 수행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바르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이 대상에 집착하거나 거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 자체를 또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느낌을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걸 붙잡고 싶어 한다라는 그 자체를 다시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싫어하고 거부할 때 그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동시에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안다면은 충분히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르죠. 지금 일어나고 있고 대상으로서 알 수 있는 그 마음에는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뇌가 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띠도 대상이 되고 오력의 마음이 다 대상이 됩니다.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게 모두 마음이고요. 이런 각각의 마음의 작용들이 다 대상이 되고 우리가 보는 쪽에 힘이 좋아졌을 때 이 오력도 대상으로 보면서 그 각각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해서 지켜보는 쪽이 바쁘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것이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상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육문에서의 그 각각의 작용들은 그것 고유한 성질이 있고요. 그 성질대로 일어나죠. 근데 그 작용이
일어나고 그렇게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그 각각의 가치가 다 같은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좋은 것도 더 나쁜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 어떤 대상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상이 좋은 것이라고 믿으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겠죠.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관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탐심이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호흡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싫어하는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 그 대상의 성질이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진심만 더 키우게 됩니다. 대상에만 집중하고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알아차림을 하더라도 번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까지의 그 습관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많고 그 고정관념과 생각들을 믿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지혜가 개발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함께 있어야지 선법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행에 좋은 대상이지만 저 대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정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미리 정해놓으면 좋은 대상에 대해서는요, 좋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좋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또 느낌이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탐심과 진심으로서 대상을 보기 때문에 탐심의 느낌, 진심의 느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탐심의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좋은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탐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때 그 느낌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좋은 느낌과 탐심의 느낌이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 대상에서 물러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고 대상에 대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덜 빠지게 됩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대상을 아는 순간 거의 자동적으로 마음의 그런 느낌,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때가 많습니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생각과 그때의 그 느낌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지 못하게 되면 생각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 생각의 내용에 금방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띠는 사라지는 거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알 수 있는, 지금 보이는 것이나 소리, 느낌, 맛이나 냄새,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좋은 마음, 선법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를 때 오력의 힘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지금 반드시 꼭 일어나야 할 것이나 또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것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라질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일어나는 성질은 그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또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점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어떤 일을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건 꼭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수행이든 뭐 다른 일이든 그 결과에 대한 그런 집착,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이 약해질 때 그 일을 하는 과정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법이 일어나는 이치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하나의 마음은 금방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마음의 질이 다음 마음에 바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마음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고 계속 또 일어나고 하면 그 마음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티 사마디치해가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최대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일어난 것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피하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그렇게 일어난 것의 그 결과는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경험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통해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아차림의 힘이 좋고 견해가 바르면 지금 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체험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바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생각이 바르지 않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번뇌로 인한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의 그런 상태, 그러한 느낌들이 또 지금 이 순간 바로바로 경험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의 그 결과, 그 과보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피하고 내가 항상 편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마음, 오력의 힘을 키우고 증장시키는 것이 수행입니다. 선법의 힘이 좋아질수록 번뇌는 약해지게 되는 것, 그게 곧 법의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마음,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은 선법의 힘을 키우는데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때 그 결과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빨리 바꾸고 싶어 하고 지금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빨리 바꾸고 싶어 하는데 사실 결과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항상 탐진치, 번뇌로서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그 마음을 멈추고 이제 항상
사띠가 있다면,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면 마음의 조건이 바뀐 것이에요. 새로운 마음의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배우고 많이 이해했을 때 먼저 수행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탐심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돼요. 힘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마음의 상태, 그때 몸과 마음의 조건이 어떤지를 더 많이 살펴보려고 하고 점검하고, 특히 견해를 바로 점검을 하면서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또는 마음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다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는 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원인과 결과를 다 알아야지 이 수행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수행하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처음에는 번뇌가 강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몸과 마음의 긴장감,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림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알아차릴 때마다 우리가 힘을 뺄 수 있고요. 그렇게 힘을 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모든 법이 그런 것처럼 수행의 결과 또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이해했을 때 어떤 특정한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사띠가 있도록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는 방향으로 더 꾸준하게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고요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게 되면은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느낌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할 때와 그냥 그걸 단지 느낌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견해가 달라졌을 때, 견해가 바뀌었을 때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생각도 전혀 다르게 일어나게 돼요. 대상에 대한 생각도. 이런 것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숙고를 하게 돼요. 괴로운 것이, 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숙고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진짜 맞는가? 진짜 옳은가?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느낌이 정말 괴로운 것이라면, 느낌이 괴롭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어요. 느낌이 괴롭다. 느낌이 정말 괴로운 것이라면 왜 똑같은 느낌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마음이 괴로워하다가 어떤 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지, 어떠한 반응도 안 일어나는지.
대상은 그대로인데 똑같은 건데 견해가 바뀌면서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정반대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예전에는, 수행하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궁금해하지 않았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바른 건지,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면 지금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마음이 법을 향하게 됩니다. 궁금해하기 때문에 관심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고 마음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처음 수행할 때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요. 약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지만, 왜냐하면 마음이 이해하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마음이 점점 개발될수록 사띠와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서 그러한 질문들, 궁금함, 관심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런 관심, 그런 궁금함, 이런 마음이 수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하고 흥미로워할 때, 그때가 바로 이 마음의 질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불교는 현재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지 혼자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행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너무 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순간 현재는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미래에 너무 매여 있어도 중요한 현재의 순간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 진행 과정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현재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에 대해서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요. 수행이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요. 그 알아차림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해가 바르면 바른 줄 알고, 바르지 않을 때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좋은 마음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탐심이 일어나고 있고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 그러한 번뇌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인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무시해버린다면 결국 그 번뇌 때문에 힘든 것,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매 순간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행위들이 순간순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순간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게 항상 잘 되지는 않고요. 놓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놓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항상 다시 알아차림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 수행은 짧은 시간에 큰 어떤 결과물, 큰 성과를 얻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사티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또 저절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수행하되 쉬지 않고 계속 하십시오. 부처님 말씀은 열반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올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우리가 지금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을 지켜보고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도 함께 이끌어 줄 것입니다. 팔정도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깨어 있는 자가 수행하는 사람입니다.